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은 상당히 짧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과 13장의 내용을 같이 전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전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12장이나 13장에서 다시금 말씀이 안 나오면 14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금 또 12장, 13장을 나가겠습니다. 오늘 11장은 사실상은 11장, 12장, 13장의 인트로예요. 다시 말해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라고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유월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 다시 말해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뭐냐면 여호와가 내려오셨는데 애굽은 재앙을 이기지 못했지만 누구는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에서 어땠다? 넘어갔다. 이겼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어떤 경험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여호와를 영접했다면 뭐 유월절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를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냐? 죄와 악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죄와 악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는 거냐면 악과 싸우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에 종살이했던 그의 백성을 다시금 어둠에서 내어나게 하사 어둠이 내쫓게 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애굽 사람들을 다치려고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재앙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알려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당한 거지,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이분론적인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죄 아니면 선인데 악 아니면 선인데 선악 간의 싸움에 있어서 내가 악을 상대하려고 그동안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육체를 가진 에고는 절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악에 점령당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모두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죄와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육체는. 그런 숙명적인 죽음과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육체의 몸이 내가 악을 이기겠대, 어둠을 이기겠대, 너무 교만한 거죠. 너무 오만했던 거죠.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너무 애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 스스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을 이길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의를 이기지 못하겠죠. 그리고 못된 관계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태생부터 무슨 태생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반드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을 어떻게 이기냐라는 걸 오늘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는. 너희들 어둠에 거하지 마. 너희들은 오히려 어둠을 이기려는 자들이야. 니들이 어둠을 이기려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너희의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너희는 내 자녀니까 어둠의 자녀가 되면 안 되고 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누구를 나타냈냐? 아버지를 나타낸 거예요. 아버지의 위엄,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됨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9번이나 내가 하나님됨을 알렸는데 그들이 하나님됨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믿음으로써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로 거듭남으로 죄와 악에서 우리 자신이 떠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해요.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속고 살았던 어둠과 악을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어둠과 악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어. 우리가 악에 속아서 살았어 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그 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지만 내가 악과 죄를 구별할 줄 알게 되니까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못 뵐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여전히 죄나 악에 대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된 자녀로서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탈되거나 배제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온전히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밤중에 내려오셔요. 왜 내려오셨냐면 마지막까지도 얘들이 뭘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다시 말해 죄와 어둠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인들에게 죄와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0.0000001%라도 남아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인들도 이 당시에는 못 봤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봤다면 언제 보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자기들을 갖다가 깨끗이 씻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직접 보지 지금 말하는 출애굽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룩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애굽에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못 보게 하는 그 어둠과 악을 뭐 하겠다? 멸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하시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상대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맞게 만든 누가 되는 거예요? 어둠과 악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려갈 거야. 언제? 여기서 보면은 곧 해의 첫 달에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해의 첫 달에 열흘에 너희들이 어린 양을 준비해. 그리고 열 나흘부터 20날까지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있어. 그런데 열흘날 뭘로 준비하냐?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어린 양을 갖다 뭐하라?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4일 이후에 오셨다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길 내려온다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둠을 상대하러 내려가니까 너희들도 그것에 대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냐면 예배드리고 있어 이거예요. 예배드리고 있어.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유월절 제사를 이스라엘이 드린 게 언제냐 봤더니 애굽 밖에 나가서 드린 게 아니라 애굽에서 마지막 떠나는 바로 전 그때 드린 게 뭐냐? 유월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에 애굽에 죄와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면 죄와 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거나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는 게 죄와 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죄와 악이 없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왔을 때 바로는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죠. 보내면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애굽이 제사 지내러 가. 그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었구나. 야,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전하게 해줘.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가서 제사 드려. 그러면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에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단의 꼬임 때문이에요. 어둠의 꼬임. 이것은 오늘날도 사실은 계속 지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거나 못나거나 능력이 없거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대로 만든 온전한 영이에요. 여러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흠이 있거나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이 여러분을 꼬시듯 어둠이 아담을 꼬시듯 어둠이 여러분을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나를 내가 왜 넘어지는지,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원인을 찾아야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건 어둠밖에 없어요. 어둠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내가 결정을 짓는 거야. 내가 유혹에 넘어가. 내가 어둠의 편에 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습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을 400년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처럼 오히려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지식인지 알고 어둠이 힘인지 알고 어둠이 자랑인지 알고 어둠이 생명인지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인들한테 보여준 하나님의 강림이 하나님의 나타남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참 전한 거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에 이렇게 어둠에 속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뭘 당한다?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엇을 해야 되냐?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 뭐냐라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바로의 장자든 아니면 숫송아지나 암송아지나 뭐의 장자든 그 첫 번째 송아지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장자들, 장자라는 의미가 여기서 보면 어떤 큰 이렇게 성인 이런 의미보다는 바로 태어난 얼마 안 된 그런 어떤 장자, 어린 아이들, 어린 그런 송아지들, 어린 가축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교병은 뭐를 넣지 않는 거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뭐라 그러냐면 누룩 알죠 우리? 이스트. 영어로 그냥 이스트. 이스트가 누룩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을까? 제가 찾고 내린 결론은 이 세상, 다시 말해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죽냐라고 보면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끝나냐라고 보면 균이라는 거죠. 균. 산화하는 균. 다시 말해 균이라는 것은 녹슬게 하고 사람을 노화하게 만들고 모든 어떤 물질적인 생물들을 어떻게 되냐? 끝나게 만드는 거죠. 세포를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모든 게 뭐냐 보면 균이라는 거죠. 그런 균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이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먹는 것으로부터 뭘 차단해라? 균을 차단해라.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이스트를 안 집어넣은 팍팍한 빵인데. 하지만 그걸 너희들은 참고 뭐하라?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악과 어둠과 싸울 때에 그 하나님이 어둠과 악에 싸우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또한 뭐 하는 거예요? 통참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누구를 이기냐?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어둠이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넘어가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6월절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뭐가 죽냐? 안 죽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있으면 안 죽어요. 천국은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생명에 있지 않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죄와 어둠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겠습니까? 생명은 안 죽어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왜? 생명이시니까. 닭이냐 계란이냐 저한테 묻지 마시고 생명이시니까. 그럼 그 생명이 어둠에 왔어. 그럼 누가 죽겠어요? 어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대단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2장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무교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인이 6월절에 무교병을 가지고 무교절 똑같은 말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이 이걸 지킬 때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냐 다시 한번 봤더니
12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원래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에 있는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내려오셨냐라고 보면 그의 백성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와 백성을 살리려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살리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그의 백성을 악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악에서 탈출시키려면 이 어둠이라는 놈이 이스라엘인들을 보내주냐? 안 보내줘요. 그럼 세 번째, 왜 안 보내줄까요? 어둠은요, 그들에게 속해 있고 그들의 올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어둠과 악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둠과 악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보내줬어. 이것은 뭐가 되냐면 나는 죽었어 라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이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했냐 봤더니 이방에 있는 신들, 그 신들을 다 심판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신, 악을 섬기겠죠. 그죠? 악이 주인이 된 신, 이방 신들을 갖다 다 어떻게 했다? 다 심판했다. 멸했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12장 31절에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하냐? 이르되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그럼 32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 밤에 자기 아들이 죽고 그 아이들이 애굽의 그 유월절을 피하지 못한, 여호와가 밤에 나타났을 때의 그 거룩함을 피하지 못한 악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전멸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밤에 빨리 가는데 제발 부탁인데 나 좀 축복해줘, 살게 해줘. 바로는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을 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치다 이런 거 하니까 뭔가 막 악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바로 애굽에 있었던 어둠들이. 그리고 그 어둠에 속해 있었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밤에도 이스라엘인들을 능욕하고 이스라엘인들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 원리가 오늘날 신약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그때는 뭐냐? 사망과 음부를 어떻게 한다? 불못에 던지는 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물질의 세계에 있었던, 그렇게 다스렸던 우상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하고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또 하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사망과 음부의 세계조차도 어떻게 하겠다? 불못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극락장생이라고 하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데 갈 수 있겠지, 가라고. 저는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닌 것들은 다 심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서 생기는 우상들은 당연히 멸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환된 지금 물질의 세계, 에고의 세계에 미신들은 다 사라지고 우상들은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에 사망과 음부까지 또 어떻게 되냐? 불못에 던져지는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의 심판이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과 이 말씀을 안 듣고 아이고 누구를 섬기든 아이 부처님 뭐 예수님 뭐 하나님 뭐 마호메드 뭐 누구 우리 조상 뭐 다 섬기면 아이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아이 그래요. 잘 살 수 있어 현세에서는. 그런데 결국 내세에 있는 음부와 그런 사망까지 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 간다 한들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만 하면 이 땅으로 확인 못하겠지. 왜? 아니 여태껏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심판의 다가 아니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극락이라든지 너희들이 믿고 있다는 그런 곳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것은 다 어떻게 하겠다? 불못에 던져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그걸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 믿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요. 그럼 영이 어디로 가겠어? 믿는 곳으로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사람은 죽어서 영이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걸 믿고 산 사람은 죽어서 어딜 가요? 다른 거 믿고 산 곳으로 가겠죠. 그게 어디든. 근데 어떻게 되겠다? 그것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애굽에 있었던 바로가 섬겼던 이방신들을 믿고 살아서 그 6월절 그날의 마지막 그 밤이 이룰 때까지 또 대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걸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인들도 무교병을 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6월절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곳에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었다?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이라고 뭐 잘되고 우리 뭐 교회에 나온다고 뭐 천당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고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1장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룩하지 않는 어둠들은 다 어떻게 된다? 멸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거룩하지 못해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얻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점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같은 여정 그리스도의 배를 같이 타고 그리스도 행복나는 교회에 같이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저와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때로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무교병 드셔야 돼요. 희생을 하고 절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어떤 때니까. 그때가 위험한 때니까. 그때가 유혹에 넘어갈 때니까. 그때가 위태로운 때니까. 그럴 때에 더욱더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